우리는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만을 남겨두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언제다 때에 맞추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그때는 언젠지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종말의 때는 세상적인 환경이나 분위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야,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끝이 나겠구나, 이런 예상을 뒤집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로 그냥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걸로 끝이 나는 거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고 망하겠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살아갈 것 같고, 물론 세상에 전쟁도 있고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당장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 않고, 당장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나는 오늘도 먹고 살아가는 일이 계속 되어야 진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처럼, 롯의 때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깨어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속에서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럼 그게 뭐냐? 뭘 준비해야 되냐? 당장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 올인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자 19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에서 사람들 나눠주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막 기도만 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준비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맷돌질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겠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고 똑같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마음에 있어서의 차이가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거지요. 그럼 마음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5절 좀 더 내려가면 있지요.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 오리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종도 할 일은 해요. 집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청소도 해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둘 다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관리도 하고 일도 해요. 그런데 둘이 나뉘어지는 것이 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 올 것이다 해서 방종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지.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더디 오리라 일찍 오리라 이것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먹을 걸 줘야지. 내가 거기서 이만큼을 착복할 수 있겠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이게 옳으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나눠줘야지 굶으면 안 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로 또 설명을 계속 하십니다. 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잘 살펴봐라 하시는 거지요.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는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인데 신부의 들러리인지 신랑의 들러리인지는 몰라요. 신부의 들러리라고 하면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부가 갈 때 같이 기름에 불 붙여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신랑의 들러리라고 한다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신랑이다 가자 그럼 그때 등불을 들고 불을 붙여서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 들러리예요. 이 신부의 들러리든 신랑의 들러리든 이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건 기름 준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기름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서 사가지고 기름 채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나뉘게 되지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나뉘게 되지요.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나 어리석은 5 처녀나 다 자고 있었어요. 얘기할 때까지 다 잤어요.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해서 깨어가지고 눈 뜨고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이점은 기름을 병에 채워
놓았느냐에 있었어요. 신랑이 오니까 그걸 채워놓지 못했던 처녀들이 우리 좀 나눠줘라. 아니야, 나도 이거 지금 쓰기 부족해. 가서 사와. 그러면 빨릴 거야. 그러니까 이 처녀들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아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오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사오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지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잘 다스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세상살이에 무디어져 가요. 우리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 같지가 않네.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네. 기도할 때도 벽에다 대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소리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살아도 이게 사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느껴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라도 참석해야 되나, 막 뜨겁게 기도라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지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어떤 마음의 이 쇄신, 이런 것들은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막 몇 년씩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꼭 큰 집회에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준비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아멘. 인정이 되세요? 난 떨어졌다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공급되고 있을까요? 나무의 가지에 뭐가 공급됩니까? 영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고 있지요. 우리에겐 그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큼, 가지가 얇으면요 조금 주어져요. 가지가 굵으면요 많이 주어지겠죠. 주어지는 만큼, 공급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잎사귀를 내고 할 수 있는 만큼 열매가 달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인정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켤 수가 없어요. 가서 기름 금방 사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도 빨리 가서 사왔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신랑이 와버렸거든. 그 찰나의 시간 놓쳐버렸지요. 잠자면서 좀 깨서 자기 상황을 보고 빨리 가서 사와야지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경건에 관한 원료를 늘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당장 내일이라도 종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썼어요.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살아요. 그리고 목회 계획을 세워요. 전도 계획을 세워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에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는 마치 1년, 10년을 살아갈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서, 사도행전 강해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저녁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니까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맡은 일이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거기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믿음을 매일 가지고, 예수님으로 힘을 내고, 예수님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을 준비하는 삶, 곧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 근데 실제로 그러한 삶,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세워놓고, 아, 그렇게 되어야지 하면서 살았지요. 근데 항상 기준에 못 미쳐요. 항상 기준에 못 미치는 걸 보면서 그 기준을 나도 못 미치면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하나. 판단하고 규정 짓고 재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집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서 이제 갔다 오는데 어떤 중요한 서류를 하나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왔다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좀 피곤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쉬시게 하고, 어머니를, 왜냐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에 왔다가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2시간을 1시간 갔다 1시간 오는 거니까 긴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점심시간이라 아버지는 가서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차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어머니랑 2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젊어도 목사라고 또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시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인생이, 어머니가 살아오셨던 삶이 저한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가 나오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돈에 쪼들려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또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아버지는 목회자로 준비하셨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 쓴뿌리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그렇게 사셨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셨을 법도 한데 그냥 교회를 위해서 맡은 사모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 목사님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대우해드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서 변호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지금도 집에서 두 분이 같이 예배 드리신대요. 어머니 불만은 그거예요. 아니 새벽에 같이 어차피 거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두 사람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앉아서 성경책을 피기도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고. 근데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예수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거가 아닐까. 젊은 목사로서 신부의 믿음, 신부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여인의 모습, 순결을 지키고 각오하고 항상 고상하고 고귀하고 때묻히지 않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함께 살면서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이래 고통받고 저래 고통받고 그래서 사모를 그만둘까? 믿음을 그만둘까? 내가 그때 아버지하고 중매로 만나셨는데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때를 후회하셔서 그때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후회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를 후회하기도 하셨었겠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래도 오늘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런 마음 가진 걸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견뎌내온,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버릴까 가질까 고민도 하고 하지만 끝내 하나님 곁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온갖 삶의 풍파를 겪어온 아내의 이미지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삶의 문제는 찾아오지요. 그 문제와 고통들로 인해서 울고 화도 내고 참아보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써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열심을 다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만 항상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왜 저 사람들은 응답해 주면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나 속상해하고 답답해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하고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조그만 일에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화낼 힘도 없어서 그냥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신부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감격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거기에 그런 화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이지 하면서 항상 그 어떤 나갔다가 돌아와서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딱 그날만 그런 거지. 그 다음 날도 그 탕자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하면서 또 감격하고 저녁 먹으러 와가지고 또 아버지 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탕자는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 형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 형처럼 해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로 키워져 가는 거지요. 형이 화났던 게 뭐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던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가 갖는 불만도 이런 거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범죄를 하고도 왜 저런 축복을 받고 왜 저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 삶, 탕자의 형이 살아내야 했던 삶,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어디 하나 달라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바랍니까?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래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넉넉하게 조금만 더 채워주셔서 좀 즐기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즐기고 벗들하고 즐기고 조금 그거 좀 누리게 해달라는 건데 참된 자녀로서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 이거 잘못됐네 하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탕자의 형을 보면서 그걸 책망하잖아요. 얘도 탕자네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네. 그걸 만약에 탕자의 형이 알았다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때 막 믿음을 처음 갖게 됐을 때는요, 저도 그래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그게 막 바로바로 눈에 보여지고 바로바로 되어져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막 성공하고 성장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야, 그래.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입을 넓게 열어야 돼. 그래, 한 10,000,000명, 1,00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 그런 사역을 꿈꿔야 돼. 그런 일들을 꿈꿔야 돼. 하면서 처음에 사역에 시작할 때는 막 꿈이 진짜 엄청났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요. 탕자의 형의 불만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요. 고민하고요. 조급해하고요. 다급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뭘 못했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분노하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의문을 갖기도 하지요.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억울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시기심이 나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그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도록 다 맞고 이렇게 좋은 길로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는 우리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뭘 주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를 공부한 건 아니니까 모든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람이 원하는 걸 신이 채워주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대요. 찬송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자발적인 찬송, 자발적인 믿음, 자발적인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세요. 억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라고 하면 되지, 이 길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딱 이끌어 주시면 그걸로 딱 끝날 텐데 왜 이러시나.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고통을 겪어보고요,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거절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각오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갈 각오를 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분의 삶을 보면서, 물론 여전히 부족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삶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수많은 삶들,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그런 부족함과 흠결이 있는 분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부대끼고 참고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목회를 해왔던 그 삶,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렇게 오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참고 견디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겠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걸 아십니다. 믿어도 안 되고 힘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데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축복이 오고 막 그러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면 그분이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게 될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우리가 올라갔어요. 너도 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일이 있을까요? 너도 왔어? 저 사람도 왔네?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냥 올라갈 때 거기 때로 뭉쳐서 같이 올라갈까요? 이런 일은 없겠지. 그래, 이제 왔구나. 그래, 내가 왔구나. 왜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오늘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전날에도
예수님 오늘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전날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온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 믿음 때려칠까 다 그만둘까 하다가도 주님 이게 아니지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을 주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꽉 차게 알차게 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해야 되고 잠자고 먹고 피곤해서 쉬고 이러다 저러다 바빠가지고 하루를 그냥 보낸 때가 많다고 할지라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살이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전에는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지요. 의심도 들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어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려 그러시나 보다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마치 젖은 옷으로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TV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